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1시간 이상은 다른 친구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고 했죠. 지금 한 30분 정도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30분 정도는 자신 있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런 말씀들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3명의 조상 유대인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3명을 꼽자면 유대인의 뿌리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뿌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조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유대인들의 그러한 뿌리고 자랑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꼽힐까요? 모세.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알죠? 그 다음 세 번째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유대인의 자랑 누굴까요? 누구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입니다. 다윗왕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고 다윗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면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로까지 그렇게 말을 할 정도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전성기고 꽃같이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 모세라는 그 위대한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끌어들여서 그의 위대함, 그의 충성, 그의 역할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비교해요? 자, 히브리서의 그 편지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지금 안팎으로 밖에서는 로마 시대의 그 박해를 받고 있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안으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이단인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박해를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흔들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모세의 역할을 훌륭하게 생각하지만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바로의 궁에서 성장을 했고 그가 이제 조금 성장하고 철이 들어서 자기 민족을 그 노예 사이에서 고통당한 민족을 자기 힘으로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그 뒤에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 그냥 사막으로 도주해서 아마 그는 이제 40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양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왕궁에서 잘 나가던 그 충만한 꿈에 부풀었던 모세는 사막의 살인자로 도피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묻혀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 나이 몇 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80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에 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비전을, 사명을 그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해서 뭐 대단한 광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막에 그 건조한 곳에 가끔 저렇게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 붓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양을 몰고 아무런 이제 소망 없이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하고 있는데 80에 하나님이 오셔서 떨기나무 불타는데 계속 타니까 이상해서 모세가 가서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인도해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이 뭘까요? 보냄을 받은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12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자, 사도로 드디어 이집트로 가서 그들은 이 모세는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됐는지 우리 지난번에 대부분의 여기 성도들이 같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민수기 읽었죠? 다 여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오늘 이것을 제가 찾고 있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그 형이고 누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렇게 변호한 것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꿈과 뭐 이런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는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모세가 얼마나 충성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단적으로 하나만 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집트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지요. 그리고 급기야 또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참다 못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2절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기 없는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 해도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중보하며 이스라엘을 속죄했던 그러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할도 감당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속죄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고 그들을 구원했던 모세,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너 모세는 충성스러웠다. 그리고 충자가 무슨 어떻게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가 있잖아. 기가 막히게 중심이네요. 읽으면.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런 사람이 충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로 모세는 인정을 받았죠. 저나 우리 재직들은 이러한 충성된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3, 4절에 오늘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 예수님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집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집이 더 훌륭합니까? 아니면 집을 지은 사람이 훌륭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지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집이라면 또 집의 그 종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또 아들과 종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종과 아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너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방황하고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1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1절에 답을 아주 친절하게 찾으라고 색깔을 바꿔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사도시고 대제사장. 그럼 이렇게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사도로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모세도 사도였다고 했습니까? 사도였다고 했죠. 왜 모세가 사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사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죠. 우리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내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라는 미션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포스톨로스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이 사도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이민자는 누구이냐? 우리가 다 이민자 아닙니까? 한국에서 여기로 와서 로비 빼고는 다 이민자인데
이 세상의 첫 번째 이민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자의 그 애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세가 속죄의 그 기도를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어떤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또 대제사장이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는 드렸지만 목숨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목숨은 내어줬어요? 안 내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엇도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서 아론과 함께 성막에 들어가서 임시로 대제사장 직분을 하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진짜 장막인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그 대제사장의 속죄 역할을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게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하지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속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그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기현 집사님도 대표기도 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온갖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누가 우리를 참소해요? 누가 우리를 고소해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저 인간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저 모양으로 저렇게 오늘도 실수하고 저렇게 범죄하고 형편없고 하나님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공의로운 분이면, 공의로운 최고의 재판장이면 저런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죠. 언제까지 참고 계십니까? 늘 고발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정확히 말해서 또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놀라운 변호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나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변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대신 죄값을 남김없이 더 넘치도록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이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있을까요? 최고의 그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변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무죄 판결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희 막내 미람이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한 지 한 1년이 되는데 닷새 동안 일을 하면 한 3일은 울고 들어오고 하루는 아주 우울해서 들어오고 그럼 4일 지났나요? 이제 5일째 한 번 정도 웃어요. 그러니까 매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이제 죄인들을, 이제 피고인들을, 기소된 사람들을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이제 형량을 가볍게 해주거나 다 들어주고 형량을 가볍게 해주거나 그 재판장에 가서 감옥에 갈 사람 또 좀 가지 않게 하거나 뭔가 좀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은 계속해서 치는 거죠. 가면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더 정확하니까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직 경험이 없고 부족하니까 자기 때문에 그 피고인들이 그 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또 무거운 형량을 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뭐 계속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린 그만둬라 지금이라도 다른 거 일관해서 다른 데 취업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변호자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변호인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 공의로운 무서운 심판자 그 수억의 사람들을 지옥불로 던져놓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시죠. 그분이 충분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값진 핏값을 우리를 사셨고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줄 뿐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장 18절 잠깐 읽고 그냥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단점도 아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무죄 판결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피로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교회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잘못
그릇된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 그래서 구분되다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그저 안주나 서나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손자, 손녀가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소생이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가 어느 날은 또 없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냉랭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머니들도, 여기 어머니 많으시잖아요. 이 땅의 어머니들, 아버지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도 그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을 해요.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 그런데 폐륜 자식도 사랑해.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폐륜 자식도. 물론 또 모성애가 조금 좀 약한 사람들은 자녀가 잘못하면 이런 자식 내가 앞으로 만나나 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모는, 특히 모성애를 가진 이런 분들은 폐륜 자식도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화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폐륜 자식인지 아버지의 재산을 노려서 그 비 오는 날 밤에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어머니까지 증인을 없애려고 어머니까지 찌르는 그런 영화지만 사실 그런 일이 있죠, 세상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하고 살짝 아마 신강이를 벌였겠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아들의 손톱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 장판에. 엄마가 그 옆에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동시에 죽어가는데도 그 손톱을 보고, 그 아들의 손톱이 있으면 범인이 그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니까 그거를 안간힘을 다해서 주워서 삼키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폐륜 자식인데도 그 자식 잘 되라고 혹시나 회개하고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아보라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모성애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모성애와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이 클까? 여러분, 그 모성애가 아무리 커도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톱 조각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특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자녀들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죽어가면서 그 폐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극히 일부도 안 돼요.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면 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늘 생각해요. 늘 사랑하고 보고 계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랑, 그 거룩한 사랑 앞에,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영어에는 fix라고 되어 있죠. 동사는 하나, 명령형으로 fix your thoughts. 너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버려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절절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로또 열풍이 이 나라 여전히 대단합니다. 어디나 그렇죠.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지. 지난번 우리 미람이가 신문을 보니까 알려졌는데 지지난주에 로또 당첨금이 밀려가지고 2천만 불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에 하나 살까 그러더라고요. 2천만 불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사면 어떻게 알게 됐더니 뭐 다 집을 한 10명을 사준대요. 돈 있으면 네가 불행해진다 그랬더니 다 쓰겠대. 그러면 여러분 로또를 맞으면 불행해집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자극이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인간은 로또 맞고 행복해졌다는 사람은 대개 한 명이 나올까 말까 아주 불행해지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그거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혹시나 하고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도 비슷한 로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스포츠 하나에 꽂히면 그냥 이기려고 거기에 마음이 꽂혀서 우리가 마음이 꽂히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둬야 될 믿음의 시선을 둬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현실에 오면 사람은 잘 보이고 내게 뭐라고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은 잘 보이고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리고 환경은 또 나를 짓누르는 환경은 그냥 뚜렷한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그 사랑의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삶이 힘들죠. 주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 만왕의 왕이 내 편이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봐야 실망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바라봐도 오히려 절망이 되죠. 다른 사람 바라봐야 내게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더 암울한 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완벽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못 바라보는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신앙의 훈련과 성숙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더 많이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킨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는 그래도 집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나마 보는 겁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죠. 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또 많을수록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가 있죠. 특히 또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일할 때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속으로 흥얼흥얼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은 할 수 있거든요. 청소할 때도 계속 찬양을 하면서 하세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눈이 맞춰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직접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더 많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모성애만 있어도 그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늘 애끓고 가 있는데 천만백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